우리 사무엘상 22장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우리 46페이지 우리 사무엘상 우리 22장 1절 2절 우리 함께 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있어서 먼저 우리 신도훈 강원사님 말씀 또 듣고 이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근데 오늘은 유소년부 친구들이 한 200명 온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왔네요.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마음이 유소년부이신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볼 건데요. 우리 유소년부 아이들의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먼저 볼 건데 모두 같이 말씀 앞에 우리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아까 한번 읽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소년부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크게 읽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시작.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아멘. 자, 유소년부에서 항상 말씀을 읽을 때 같이 하는 게 있는데요. 다들 이 말씀 지금 보이시죠? 제가 여기다가 구멍을 몇 개 뚫어 놓을 거예요. 구멍을. 그러면은 그 빈칸을 채워서 읽어주시면 돼요. 자, 아시겠나요? 힌트 한번 드릴게요. 힌트 한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보시죠. 자, 지금부터 읽는 거예요. 시작.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아멘. 너무 잘 읽으셨어요. 한 번 더 뚫으면 더 할 수 있으신가요? 자, 이번 많이 없어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원래 요거였는데 이렇게 됐어요. 밑에도 비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유소년부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 같은 우두머리. 큰 목소리로 다윗 같은 우두머리. 오늘은 다윗 같은 우두머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워볼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게 제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이거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확 던지면 커졌어요. 이렇게요. 자, 이 100원짜리 동전인데 100원짜리 동전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순신 맞나요? 100원짜리. 이거 누군지 알아요? 아직 확실하지 않죠. 자, 이거 보면 알 것 같아요.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저는 이순신 장군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 배우고 전쟁에서 잘 이기는 사람 그 정도만 아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을까 보다가 이 이순신 장군이 누가 알려줬어요. 저한테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전쟁 중에 일기를 썼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나요? 전쟁에서 무조건 이겼다라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할 때 자기 병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읽고 있었다는 게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랑 전쟁을 나가서 죽은 사람 중에서는 무명의 전사가 한 명도 없었대요. 이름 없이 죽은 사람이.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아주 쫄병도 물 나르는 사람도
나무 패는 사람도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있어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할 때 죽었던 사람 중에 이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말 자기보다 낫고 연약한 사람을 안아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따르는 그런 병사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봤던, 오늘은 말씀에서는 그라고 나왔는데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딱 그냥 생각할 때는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나요? 유소민 친구들? 골리앗을 무찌렀던 다윗. 전쟁에 이겨서 승리한 다윗. 그런 골리앗을 이긴 다윗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 다윗은 정말 세심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힘만 세고 싸움만 잘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하고 힘든 친구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환난 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다윗을.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윗을 왜 찾아왔을까요? 도와달라고. 다윗한테 찾아오면은 다윗이, 야, 너는 돈 없으니까 저리 가. 너는 못생겼으니까 저리 가. 너는 뚱뚱하니까 저리 가. 그러면은 저는 못 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난 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런 힘든 사람들을 왔을 때 너희들은 이제 힘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다윗이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오늘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죠? 400명. 정말 많은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유소년부, 유치부부터 행복한 모임 다 합쳐도 아직 400명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윗 한 사람 보고 다 몰려든 거예요. 다윗한테 가면은 내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걸 알고 다윗에게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한테 전사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유소년부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한테 가고 싶어요? 전사님 보니까 초등학교 때 기억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은 1등 하는 사람, 엑소처럼 막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인기 많은 사람, 축구 선수 메시처럼 운동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초등학교에서 인기 많거든요. 그런 사람만 친구하려는 우리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학교에 가면은 운동 조금 못해도, 야, 나 운동 잘 못하니까 쟤랑 안 놀아. 그게 아니라 저 친구가 혹은 전도사님처럼 좀 못생겨도 괜찮아. 내가 저 친구 못생겼고 뚱뚱하지만 왕따 시키지 않고 잘 안아줄 거야. 혹시 힘이 약한 친구들 만나면은 그 사람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선일부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그렇게 안아주셨거든요. 저같이 전 나름대로 날씬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안아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고, 이제는 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리더, 다윗 같은 우두머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이 다윗 스토리를 나누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상처 입고 또 사울에게 쫓기면서 두려움과 어려움에 있던 그 다윗이 이제 블레셋 가드에서 이 아둘람 동굴에 오게 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아둘람 동굴에서 이 다윗이 홀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요, 혼자 그렇게 힘들게 지내면서 어떠한 외로움이나 또 두려움이나 또 원한이나 분노나 이런 것이 그 안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동굴 속에 있으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꿈으로 변화되는 비전을 갖게 되는, 우리가 그 스토리를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인데 그것이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로부터 흘러서 또 너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비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품었던 비전이 이제 세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싹을 틔우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전도사님과 제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그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사람들이 다 누구에로 모였다고요? 다윗에게로 몰렸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부분이 참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것일까? 사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지금 상황으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인생에서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형제들, 또 이웃 가운데도,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매일 찾아오는 이 빚쟁이들이요. 그리고 집에 쌓이는 것은 그 빨간 딱지고 빚 독촉장에 정말 살맛 안 나고 지옥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이력서를 쓰고 그렇게 여러 곳에 입사 지원을 해도 내가 지방대 나왔다고 이 이력서를 받아주지도 않고 인터뷰 기회 한 번도 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승인 형제는 이렇게 잘 제대해 있지만 아들을 군대 보내놨는데 군대에서 아들이 죽었는데 군 당국들은요, 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이유도 밝혀주지 않고 그냥 아들이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정말 이 억울함을 가진 그런 부모들이요. 이 시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 입은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식이 들렸어요. 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영웅 같은 존재인데 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 다윗으로 몰려가는 거죠. 왜 다윗에게로 몰려가겠어요?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우리의 이 억울함을 공감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자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가면 뭔가 그래도 신락 같은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들을 그대로 받아줬을까? 우리는 알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내가 정말 외로움을 겪었고 수모를 겪었고 두려움을 겪었고 이별을 겪었고 그런 좌절감을 겪었고 그들을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들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그냥 그 아픔을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아프겠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바라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도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 아들람 동굴에서 혼자 있을 때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 동굴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꿈이 생겼잖아요. 그 꿈이 생겨서 내가 회복되었는데 내가 이들에게도 그 꿈을 심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아둘람 동굴에 그렇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소망 없고 무시당하는 자들이 모였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유소년 친구들, 이들이 그렇게 힘없고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세상 말로 찌질이 같은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통일 왕국의 가장 정성기를 이룸에 있어서 지대한 공을 세웠던 그 강요 대신들이 오늘 이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사람들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오버랩 되는 장면은 뭐냐면 그것이 꼭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사실 세상에서 상처 있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힘든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약하고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변화를 받아서 그 약한 자들이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의 모임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둘람 동굴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좋은 교회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 답을 이 아둘람 동굴에서 찾았는데요. 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요.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 교회의 이 갈등과 왜 오늘날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 또 부부관계, 여러분이 회사에서 동료관계, 오늘 모든 세상이요 그 사람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 사람에게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에 만족하면 받아주고 그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을요 내팽개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남편들이요, 이상하게 남편들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무 젠틀해요. 젠틀. 다른 우리 자매들, 다른 어떤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드럽고 그런 분이 왜 집에 가면은 왜 그렇게 거세지고 싸나워지고 왜 그러는지. 근데 그게 꼭 남편만의 그런 잘못은 또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자매들도요, 우리 자매님들도 이렇게 교회 오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상냥하시잖아요. 근데 왜 교회 가면 그러니까 집에 가면 왜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왜 그렇게 사나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교회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들이요. 그러니까 배회를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어떤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그걸 들이대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 복음의 원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원리는요 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는 누구나 차별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복음 안에서는 어떤 차별이나 조건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별을 가지고 너는 종이니까 주인이니까 갈라놓고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주는 게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조건 가지고 받아주신 게 아니죠.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교회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잘 들여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 안에 혹시 내가 지금 용납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요, 말도 걸기 싫은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혹시 있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안에 자꾸만 내가 미룬다면, 이 일을 미룬다면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먼저 말을 하면 그때 내가 할 거야, 아니면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봐줄 수는 없고
오늘 그 사람이 먼저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해야지만 내가 용서할까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요 빨리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고 그거를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요. 이 용서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말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과 관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먼저 용서를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도라면 예외 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써서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 은혜를 힘으로, 그 은혜의 힘을 바탕으로, 그 힘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힘을 가지고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13장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느니라요.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의 그 목표는요,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예? 훈련의 목표는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명, 그 전략,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견뎌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이 용서도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어서 그것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가 이게 진짜 좋은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그 교회를 구분하는 척도는요, 여러분, 성도의 명수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의 사이즈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정하는 척도는요,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이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있는가,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이 사랑으로 화목되어 있는가, 얼마나 용납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가. 여러분, 이게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성도다운 진정한 영적인 실력이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요, 우리는 어떤 능력하면은 막 어떤 성령의 막 그런 막 예언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능력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와, 능력 있는 교회다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병든 교회다, 문제 있는 교회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나더라도,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병고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였죠? 성경에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바울은 준엄하게 그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 보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요,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거 바울의 말이에요,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별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성도들이 맨날 나와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한 교회 다니면서도 얼굴도 마주치기를 싫어해요. 한 교회 다니면서도 서로 이야기도 하지도 않아요. 한 교회 다니면서도 서로 내 마음 상했다고 모른 척하고 지내는 이 고린도 교회예요. 뭐예요? 유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4절에서 뭐라고 준엄하게 꾸짖는 줄 아세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딱 잘라 말해서 너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바울의 이 준엄한 꾸지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 꾸지람이요, 혹시 우리 강북 우리 교회를 향한 꾸지람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랑의 문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분열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뒤에서는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이는 전도회 안에, 성가대 안에, 교사 모임 안에,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순모임 안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큐티하고, 그러면서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니까 내 시간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러면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무슨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으로 평가받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우리가 리모델동 하지만 우리 겉만 번드릇한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내 자신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정말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상처 입은 자들이 모이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끼리만 있으면요, 거기는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쟁터가 됩니다. 예? 더 상처를 주게 돼요. 상처 많은 남편과 상처 많은 아내가 만나면은요, 그 가정은 정말 힘들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전쟁터가 될 수 있고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상처받은 자들이 모였는데 오늘 아둘람 공동체는 지옥 같은 아수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치유의 공동체가 되었고 회복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도 상처 입은 자였어요. 다윗에게 찾아온 자들도 많은 상처 입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윗은 상처 입은 자였지만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뭐죠? 그는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치유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상처가 많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이든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상처로부터 치유받은 자가, 제대로 치유받은 자가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우리 모두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상처의 회복을 입은 자들이 한 명, 두 명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떤 상처 입은 자가 와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건강하게 바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이에요.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뭐예요? 여기 우두머리.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우두머리, 무슨 두목같이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사르라는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요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캡틴.
캡틴 혹은 리더. 무슨 말이냐면 이 선장. 저는 이 선장의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동굴에 모인 사람들이 이 다윗을요 그들의 선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다윗 선장이 그 선원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인도했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이 선장이 지시하는 대로 그들이 인생의 배를 함께 노를 저어가지고 선장이 바라보는 대로 그 각자 다양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저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선장을 따라서 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 다 다르잖아요. 여기 애들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여러분 다 달라. 가진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냐고요. 그 선장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함께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배가 어떻게 가요?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선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선장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장로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담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장로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아무리 다를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한다면, 여러분 저는 가정에 아무리 이혼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부부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절에서 다시 보면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중간에 그 마음이 원통한 자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다 누구에게로 모였고 그에게로 모였고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라고요? 다윗이죠. 근데 여기서 이게 그에게로 모였고라고 하는 이 모이다라는 동사를 히브리어로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의미가 다윗에게 그들이 스스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요 처음부터 이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모인 목적은요 이거예요.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다. 여러분,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나의 목적,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떤 내 직분을 위해서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떤 인간 관계의 이 회복을 관계를 늘리기 위해서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떤 다른 나의 어떤 이익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자 반드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는요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우리의 방향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 새로 나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나올 때는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죠.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달라야죠. 그리고 왠지 교회에 오면은 우리의 상처들이 다 치유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만큼 세상에서 상처받는 건 여러분 없습니다. 교회 상처받기 딱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요 다른 모임들, 공동체들 가보세요. 거기는요 어떤 내 목적에 맞는 곳에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맞죠? 내가 등산이 좋으면 등산 동호회 간 거예요. 내가 운동이 좋으면 탁구 동호회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 목적은 탁구 치는 거예요. 맞죠? 산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문제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왜 상처받느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내 목적 이루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히 예수 따르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내 생각 다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상처받기 딱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에,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내가 살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요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변하게 되면 내 안에서 신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웬만한 상처거리가 와도요, 내가 상처받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나는 상처받았어.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교회가 진정으로 주기 원하는 것은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정말로 그 환난당한 자, 핍박받는 자, 원통한 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 위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치유를 주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는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회는 상처를 어떻게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거는요, 여러분 생각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요, 상처 받지 않는 곳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회가 정말로 주고 교회에서 얻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런 상처를 받을지라도 그런 상처를 어떻게 해요? 훌훌 털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몸이 건강하면은요, 웬만한 바깥에서부터 어떤 그런 병균이 들어오고 해도요, 내가 거기에 그렇게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면역력이 약하고 내가 체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요? 감기 걸리고 병 걸리고 염증 생기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상처가 들어와도 내가 그것들을 감내해낼 수, 이겨낼 수 있는 이거를 얻어야 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상처가 내게 올 때, 상처가 와요. 근데 거기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상처가 올 때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 상처를 통해서 뭘 바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막 깐족깐족거려 상처 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게 돼요? 그 사람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처 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찢어지시고 마음 상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내 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신 사랑의 얼굴이 보이면서요, 오늘 내 마음속에 마음의 평수가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용량이 넓어진다고요. 그러면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원수 같은 남편도, 아내도 어떻게 해요? 내가 품고서 그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영적인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영적 공동체는 복잡한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영적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 우리 교회는요, 치유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와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모임이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이 어떤 모임이든지.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순모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순모임은요, 어떤 모임보다도 이 영적인 교제예요. 영적인 그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순모임이에요. 여러분, 순모임은요, 단순히 어떤 인간의 말로 서로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모임은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서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모이는 곳이 순모임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의지하면서 모일 때에 거기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성장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서는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순장님들도 특별히 기억하세요. 순모임은요, 일방적으로 순장에 퍼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순모임은요, 일방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냥 받기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순모임은요,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내놓고 말씀을 펴놓고 그 안에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그것이 바로 순모임이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순모임이라고 하니까 이게 발음이 잘못돼가지고 술모임이 돼가지고 술모임. 예? 그래서 술모임에서 여러분 술모임의 위로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술모임과 순모임 뭐가 다르냐면 술모임은요 그냥 들어주고 그냥 위로하면서 체념하는 푸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순모임은요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거기에서 말씀이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내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순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 남자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진짜 남자 성도님들 안에 이 순모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남자 성도님들 안에는요 순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술모임이 너무 많아요. 술모임이. 예? 순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요 진짜 상처받은 자들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특별히 어릴 때 받았던 이 상처, 부모에게 받았던 그 상처, 예? 부모에게 받았던 이 술과 도박에 빠진 그 아버지를 바라면서 받았던 그런 상처, 그게요 고스란히 상처가 돼가지고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그대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이게 그냥 다 쏟아지는 거예요.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어떤 내연녀 아들을요 이 남자가요 완전히 패가지고 5살짜리예요. 5살짜리 애를 그렇게 패가지고 눈이 그냥 한쪽 눈이 실명해서 눈을 다 뽑아내는 정도로. 예? 5살이에요. 5살. 제가 그걸 보면서 걱정했던 건 뭐냐면 얘가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하고 잘못된 이 관계의 그 남자 때문에 내 눈이 뽑혔다는 거 가지고 분노를 품어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분노를 품어가지고 얘가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또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 예?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치유되지가 않으면 여러분 상처는요 계속해서 상처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남자인데 순모임에 와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나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저 형제님, 저 장로님은 아무리 봐도 그럴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 특별히 말해준 것도 없어요. 그냥 봤는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나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남자분들 직장에서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힘들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십니까? 이런 고충 저런 고충이 있는데 순모임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분도 저런 고충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맨날 이거 다 때려치고 언제 정말로 그냥 인생을 끝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래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니까 저분도 저렇게 힘들게 살고 이분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것들을 들으면서 그래 힘을 내야겠구나 하면서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는 그 공동체, 여러분 그게 순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 교회에서는요 그런 남자들도 순모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치유의 능력들을 봤어요. 중독에서 벗어나고 여자 관계에 그 힘들었던 분이 그걸 다 정산하고 헤어나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남자 안에서도 이런 순모임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요 올해 1학기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여러분 남자 순모임이 평일에 모인 순모임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순장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순원들께 감사하는데 토요일날 모였어요. 토요일날. 근데 여러분 이 토요일날이요 제가 그 마지막에 이 순모임에 신방 갈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봤는데 그 중에는요 한 분은요 직장이 부산이세요. 부산.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날 올라오시거든요 집으로. 그러면 때로는 이 순모임이 아침에 모일 때도 있고 저녁에 모일 때도 있는데, 아침에 모일 때도요 그러면은요 그 부산에서 부랴부랴 비행기 타고 올라오실 때도 있고 KTX 타고 올라오실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순모임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직장에 특별한 일이 없고서는요 그 순모임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또 그 순모임에요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천주교에 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그분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천주교에서 아직 잘 모르잖아요 기독교를. 근데 그분이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여러분 이 부분이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있죠. 예? 여러분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순모임에서 참여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면서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치유가 되고, 또 한 가지 나는 정말 이게 아무도 모르는데 그 순모임에서 나를 반겨주고 나를 정말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형제를 바라보면서 이게 서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게 무슨 의미구나, 이거를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감사했고 소망을 봤어요. 아, 그거구나. 예, 그거구나. 성도님들, 특히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 친구도 많으시죠? 아마 술 친구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 친구가 있으십니까? 예? 소울메이트가 있으시냐고요. 예? 나를 위해서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이런 꿈을 꾸고 서로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어떤 처지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받아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친구요. 우리 청년들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청년들, 이런 영적인 친구가 있으세요? 교회에서 이런 친구들을 만드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있으세요? 권사님들 있으세요? 어떠세요? 예. 정말로 내가 내 사업을 놓고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을 놓고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친구들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오늘 이 다윗에게 아둘람 공동체처럼 정말 우리가 서로를 그냥 받아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서로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꿈을 꾸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이 수련회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서 우리가 무너져 있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잘 세워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사랑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무너져 있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 다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하나로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다 눈을 감아보시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시다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한 기대감을 버려버리고 소망 버려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없다고 좌절하면서, 그리고 또한 내가 함께하는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아내들 바라보면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들을 그냥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어떻게 이 아둘람 공동체가 전쟁터 같은 그 지옥이 안 되고 치유의 공동체가 되었을까? 소망하는 것은 성도님과 제가 정말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를 치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꿈을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아들남 동굴을 하나님의 치유의 장소, 회복의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을 잡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 내가 그동안 바쁘다고 돌보지 못했던 나의 가정에 무너진 것들, 사랑이 무너졌고 신뢰가 무너졌고 이해가 무너졌고 용서가 무너졌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화석같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신앙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진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너진 신앙의 그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번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들이 제대로 세워지고 우리 안에 정말로 새로운 주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이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오늘까지 3주 동안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 우리는 세상에서 자존감을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자기 연민과 열등감과 하나님 그런 분노와 아버지 그런 마음이 휩쓸려서 정말로 죄된 노예로 그렇게 흘러가기 쉬운 우리들이었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둘람 동굴 전혀 소망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소망을 품고
다윗 자신의 삶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상처 입은 자들을 오히려 치유하며 놀라운 회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그 다윗의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그냥 몇천 년 전에 그냥 그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상처받은 내 남편, 상처 입은 내 아내, 우리 자녀들 회복시키며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같은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무너져 있는 곳들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어떤 거친 풍파 우리가 밀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